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죠.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지만 종종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가자고 하시고 복음서를 읽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란다라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남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었고 유대인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줄 압니다. 물론 예수님이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추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닌 율법의 정신에 충실했던 분이셨고 율법의 정신에 어긋날 때에는 그것을 비판하고 수정하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유대인 남성으로서의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유대 남성들이 전통대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 전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사야서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레위기 25장을 전제함으로 이사야 61장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두 가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과 관련된 규정이고 또 한 가지는 희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안식년은 6년간 땅을 경작한 다음 7번째 해에는 휴경하라는 규정이었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50번째 해, 그 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희년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희년에 대한 법은 이렇게 레위기가 얘기합니다. 땅을 휴경하고 종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빚진 자들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고 사회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회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바로 희년에 대한 법입니다. 희년은 자유, 해방, 구원의 해였음을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땅을 휴경하고 종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빚을 탕감해주고 사회의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들을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은 은혜롭고 값지고 복된 일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욕심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의 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이 기록될 당시는 이 희년의 법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자유, 해방, 구원으로 이해를 했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 특별히 이사야서가 기록된 제2 이사야 시절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자유, 해방, 구원으로 이해가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성취될 것이고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들이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이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0절까지 함께 읽어야지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이 길어 21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지막 30절까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럼 그때를 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궁금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자 소동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을 때에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시절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코 올리고 사고치고 철없던 시절 내가 어떻게 자라온 것을 잘 아는 분들을 앞에 두고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했으니 화도 날만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일면 타당하다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성경을 조금 알아가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명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본문이 원래 기록된 본문과 달리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해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중에 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본문 그대로 읽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61장
2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생략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표현을 예수님은 생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희년은, 슬픈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의 해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이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왔구나.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날이 도래했구나. 이제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하여 보복하심으로 은총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울었으나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도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로 든 두 사건으로 인하여 더 분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든 사건은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절 아시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3년 6개월 가뭄 기간 동안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를 듭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든 두 사람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괴롭혔는데, 그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떤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8장을 읽어보면 수리아 사람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악행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에 열왕기하 8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돌에 매어쳐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괴롭힌 것이 아니라 참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수리아 사람이었고 사렙다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했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통을 당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터인데 그들을 보복하지 않으신다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내 자식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갓난아기를 시멘트 바닥에 메어쳐 죽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참혹하게 죽인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지는 않더라도 내가 받은 고통의 일부분이라도 나의 원수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받은 고통의 100배, 200배는 아니더라도 10%, 20%는 나의 원수도 경험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보복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예를 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도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한 행동을 내 이웃에게 이방인들이 하기 이전에 이미 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방인들이 한 일을 내 이웃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다.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왕국은 왕국이 존재하는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시절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절입니다. 은혜, 은총, 자비,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웃에게 자기의 이기심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이방인들이 했던 유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시절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징계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행한 것은 너희들의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을 징계하심으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자 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이 행했던 잘못을 보시고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북왕국에 보내신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4절 이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은 그들이 존재하는 내내 이웃에게 인애를 행하지 않았던 왕국이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좀 달리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인애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궁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징계받음으로 고난을 당했다. 그 이유는 인애와 궁율,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이방인들이 한 것과 동일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서도 지키시고 징계는 아니었으나 보호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과거가 있지,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든 사건을 통해서 보복하시지 않는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원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마음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원수가 잘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면 힘은 들지만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기도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 그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됩니다. 잘 살아갑니다. 복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나는 괴로운데 나의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복락을 누리다니 나에게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격과 권위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인가? 아니, 이러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이 슬픔, 이 갈등 속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분개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복 주시다니, 그것도 세상 안에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삶을 산다라니,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의 예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생각하면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인애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만이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 분임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에 있는 희년은 인애와 긍휼로 성취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보복, 나의 애통함을 갚아주는 어떤 심판으로 인하여 은혜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성령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인애와 긍휼이 실천되게 됩니다. 힘에 겹고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는 있겠지만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애와 긍휼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목숨으로 다시 찾은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자손 만대에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물려줄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갈등과 분열, 싸움과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싸움과 갈등, 분열 속에 있다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싸움과 갈등, 분열의 한복판에 있지 않은지, 아니 갈등과 분열, 싸움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점입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 그럼으로써 서로에 향하여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가 있는 자리에 인애와 긍휼을 베품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원수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에 겹더라도, 어렵더라도, 견디기 어렵더라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의 영이 임하셨기에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인애와 궁유를 실천하심으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